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다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도 없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와 영적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자들이 왔으니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족두발이 오니 확고하게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 마리아 나다나엘과 같이 알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오며 능력을 주시되 갑절이나 더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의 풀과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듯 우리도 먹여 주옵소서. 특히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장에 애정의 불을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식을 갈망합니다. 우리 두뇌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으로의 일을 바로 알게 하시옵고 숨겨진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정복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구와 없기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복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의에 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 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로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요즘은 여러 이유로 스승의 감사와 예의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심중에 새기며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민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대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과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나라 걱정, 사회 걱정, 문화 걱정, 많은 걱정들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5월 한 달은 오직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0명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이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입술로 짓는 죄가 제일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를 따져봐도 과연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온전하다, 아마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천득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쓴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험담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렇죠?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험담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뒤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런 좀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내가 한순간에 이런 말,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늘 기쁨이 없이 내가 그냥 험담을 즐겨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게 되면 친구들 가운데도 꼭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늘 만나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기보다는 늘 그냥 험담만. 여러분, 본인 집이나 신경 쓸 때 자꾸 남의 집을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늘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내가 말하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할렐루야를 외치기보다는 여러분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부정해봤자 얼마나 부정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이사야인데, 여러분, 그가 입술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마 덜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죄 가운데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가 참 많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에 대해서 실수하려고 작정하면서 여러분 말 실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할 때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꼭 내고 상처를 줘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상처 주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즉 혀가 여러분 아주 이 우리의 있는 몸 가운데 가장 작은 이 지체 중에 하나 있지만 이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애완동물들 키워보지 아셨죠? 여러분 아무리 살아온 동물들도요 이런 동물원에 가보면요 그 살아온 이 맹수들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물속에 살고 있는 돌고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훈련시키면 훈련이 되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훈련이 돼요. 예전에 여러분 사파리 월드에 가보니까요 이 곰이 얼마나 커요. 보통 어른보다는 뭐 거의 한 1.5배는 훨씬 더 크잖아요. 등치도 훨씬 더 크고. 근데 왜 이 곰도 그 건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충성하고 인사를 막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나요? 우리가 이런 뭐 맹수들 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여러분 이 길들여지고 질 수 있는데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 앵무새도 여러분 기르시는 분들도 보았는데 앵무새도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시키면은 그가 말을 잘 듣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와 관련된 여러분 이런 유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떤 이 동네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이 슈퍼에서 앵무새를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앵무새가 늘 가게 입구에 세워놨는데 어느 한 아줌마가 이 슈퍼에 물건을 사러 들어왔어요. 이러면 가게로 쑥 들어가니까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아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나한테 한 거 아니겠지 하고서 그냥 대견치 않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날 뭐 물건이 또 필요해가지고 슈퍼에 또 들어가는데 아 정말 못생겼다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줌마는 보니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주인한테가 따졌어요. 도대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손님이 오는데 막 이게 안 좋은 말을 하냐라는 거네. 이번만 내 용서하겠지만 다음에 또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아줌마는 물건 사고 집에 가셨고 이 주인이 앵무새한테 막 야단치고 다니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며칠 지나고 이 아줌마가 물건 사러 슈퍼에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 들어오면서 아줌마하고 앵무새하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줌마는 딱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아줌마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을 하잖아요. 딱 한마디 알지? 딱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 주점에 경찰이 단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점이 잠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점에서도 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앵무새를 주점에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 다른 집으로 이 앵무새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앵무새가 철수네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이 집에 가봤더니 너무 환경이 낯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딱 집에 들어가서니 이 룸이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막 말하는 소리가 나니까 방에서 누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누나를 보고서 아가씨도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앵무새가 또 말하니까 엄마가 그냥 또 방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내려 마담도 바뀌었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아빠가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 오는 이 아빠를 보고 앵무새가 하는 말이 단골은 그대로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가 여러분 많이 있는 것입니까? 동물도 길들여지고 또 이런 물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이 다스려지지만 우리 사람의 입에 있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시편 이 39편의 말씀은 앞서 38편의 말씀과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이 가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대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조롱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생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이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시편 38편과 39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대적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이 매우 참담한 그런 상황이지만 내 이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인물을 생각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욥은 우리가 정말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 한날에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욥은 그가 온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그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자였죠. 여러분,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정말로 쓰나미와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의 집에서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어가요.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기둥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집안에 잔치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겼어요. 막 여기저기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고 막 고름이 질질 흐르면서 몸에 너무 안 좋은 이 종기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참겠지만 한 가지 못 참는 건 너무 몸이 가려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 여러분 그의 몸을 무엇으로 긁었습니까? 이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질긋으로 긁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기와장으로 긁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으로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서 이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니 몸이 얼마나 상처가 나고 여러분 피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욥이 정말로 재산 다 잃었죠. 정말로 10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자기의 몸에는 온 질병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로 피투성이의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지금 1장과 2장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요, 욥이 정말로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죽어라라고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그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냐?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자기 아내를 더 다독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요, 더 문제가 더 악화가 되고 사람들과 관계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불평하는 것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입술을 범죄하지 않도록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이 다윗처럼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늘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이 입을 여러분 조심하고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혀를 다신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자신의 일을 금한다라고 말은 했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흡죽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3절 말씀에 더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욥이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심한 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근심이 어떻게 되었나요? 더 심해졌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아끼고 오히려 내가 악한 말,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내게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고 오히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마음속에 화를 뜻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은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다윗의 이 표현이 얼마나 솔직한지 저는 이 말씀 보니까 2절과 3절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다윗도 뭐 나오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음에 불이 붙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참았더니 내게 평강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근심이 더해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 화가 더 치밀어 오르더라. 이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욥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죠. 재산 다 빼앗겼고 10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자기의 몸에는 여러분 악성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 심지어 아내마저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금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와 같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욥도 이건 낙심은 들었겠죠. 어떻게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비록 낙심은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섭리와 주권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1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지금 입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남들이 내게 그 어떤 악을 행할 때 여러분,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던가요? 나쁘지 않던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 감정이 상하나요? 상하지 않나요?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배신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분 누구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악인 앞에서요. 얼마든지 혼자서 생각할 때는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얼마든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다짐들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악인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참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인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게 되면요, 늘 내 앞에 다가와가지고 믿음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다가와서 내게 용기를 주고 또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늘 어떤 사람이 먼저 다가오던가요? 꼭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늘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막 나를 일부 살살살 긁어가지고 오히려 화를 돋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그런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 앞에서 내가 화를 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예가 우리가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가지고 지금 왕궁을 벗어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궁을 떠날 때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정말로 수건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 곁에 다가와가지고 막 저주를 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다윗을 따라오면서 먼지 날리고 막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가거라 이새의 자식아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의 친척이에요. 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다윗이랑 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를 푸냐?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피를 흘려서 왕이 되더니 이제는 네가 내 아들한테서 피를 흘리게 되었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지금 다윗 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왕이 되더니 이제는 네가 아들 때문에 피를 흘리며 도망을 가고 저주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볼 때 그래도 다윗이 왕이잖아요. 비록 피신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왕인데, 여러분, 지금 한낱 백성이 막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 지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일본 동행하지만 아비새가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 성도님들 같으면 여러분,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내게 막 다가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고 우리를 막 저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아마 다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면서 막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남들이 저주할 때 우리도 똑같이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우리에게 욕할 때 여러분 욕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감정이 좀 남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감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면 우리도 욕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남이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정은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입술에 재갈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말의 위력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벙어리 3년, 쥐머거리 3년, 그리고 뭐나요? 장님 3년이에요. 여러분, 시집 가서는 3년 동안에는 여러분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고 또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말할 거 참고 여러분 들은 거 그냥 닫고 또 본 거 참았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우리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나요? 화병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화병이 있나요, 없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병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때문에 화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고 참으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으면 화병이 생기기 때문에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여러분 더 화나면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분을 품으면 이런 분을 품는 그 순간에 누가 틈을 타나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또 내 몸에는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입을 어떻게 될까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나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도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시므이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여러분 자기의 입술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늘 우리의 입술에 그 재갈을 물리는 노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화병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허락하시고 비록 날씨가 흐린 날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입술로 범죄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다윗도 그가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입술을 지키고 늘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늘 부르짖는 그런 입술의 마음을 통하여서 범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입술로 축복의 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순간순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늘 하나님을 쫓아 삶으로 물질이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여 이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일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동안 늘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물질 드린 우리 집사님의 가정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장모님과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 또 항상 함께 하시고
믿는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본찰에 유료에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하심에 예물 드리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또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서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장학 헌금과 또 기타 그 이외의 모든 예물 가운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로부터 더 안정이 되고, 아버지요, 이스라엘과 또 파키스탄의 그 여러가지 분쟁과 또 인도의 여러가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과 또 이 미얀마의 이 군사 쿠데타도 얼속히 종식이 되어서 온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봉사의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교사주의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의 확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잘 이루어져서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아직은 수가 적은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늘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은 눈물의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의 사명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 늘 평안함과 온 식구들에게 건강함을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의 많은 열매,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가 아버지 다음 세대가 대가 끊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곳으로 주의 자녀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의 소리 좀 중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인사 한번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보실 때 또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찰회와 우리 구역장모 이번 주는 또 한 주간 동안 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피택자 교육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교회 창립 41주년이면서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각 마을별로 또 그동안 또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함께 이날 오실 수 있도록 또 힘써주시면 좋겠고, 집에서 또 이게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또 집에서 교회까지 또 오기가 또 불편해가지고 못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면 우리 각 마을에서 좀 차량들도 좀 동원해 주셔가지고 이날은 또 교회 한번 오실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 우리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좀 대청소를 우리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우리 학생부실에 모여서 잠깐 공지사항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우리 좀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준비물로 오실 것은 우리 손걸레하고 고무장갑을 좀 준비해서 오시면 또 교회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생명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명장 원사님께 문의 주시고 더욱더 우리 말씀 읽고 큐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함성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 산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노력과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다 토로함으로 일평생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교사 주의를 지키며 오직 맡고 있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세계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삶과 코로나의 종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